제9번째 대해의 대만이 보라. 큰 바다에는 많이 보배가 있다. 부처님 몸을 큰 바다에 많이 보에 이제 비유를 했죠.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제 6회차 십지품 법운지 10회차 이제 십지공덕을 마치면서 그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두 개 해보고 난 뒤에 유인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불자야 비여 대해예유 대만이보 하니 명지일체 강명 피로자나장이라. 또 불자야 비유하면 큰 바다에 당연히 큰 많이 보배가 있다. 유대만이보 하니 이름이 집일체 강명이라. 모든 광명을 모은 비로자나장이라. 비로자나를 이제 우리 흔히 하암경 잘 아시다시피 2회차, 7회차, 8회차 설법할 때 보광명이라 하죠. 넓은 강명. 다른 말로는 강명 변조라 이렇게 비로자나를 해석하고 보광을 비로자나라 합니다. 보광을. 그러니까 일체 광명이 바로 이제 비로자나 보광이 되겠습니다. 무량강, 무량수 하듯이 비로자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비로자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암경 보현삼매품에 보면은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듭니다. 비로자나 열의 장, 비로자나 열의 장신, 그 열의장 법신이라고 하죠. 그 이제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1회차에 그 보현 삼매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현 삼매는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처럼 비로자나 장이 일체 강명을 모은 비로자나 장이 부처님의 몸이다. 부처님의 몸이 뭐냐? 부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안경 그 일심 유심계 오직 마음이다 하는 유심계 약인용료지 하는 대목이 있죠. 그 60화면에 보면은 제불은 심조 제열해라.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든다. 심조 일체 유심조를 80화안경은 일체 삼세 제불이 오직 마음으로 유심 지원받아 하지만은 60화안경은 더 간단하게 나오죠. 심조 마음이 만들었다. 제열해 심조 제열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야규 중생이 촉기강자면 실동기세기요. 만약에 어떤 중생이나 그 강명에 닿으면 급비카 같아진다. 이걸 우리가 흔히 강의할 때 늘 자주 하는 개송이고 연불할 때 자주 하는 그 개송이기도 하지만은 언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빛처럼 하고 빛하고 똑같아지느냐? 육문이 아니비 설신이가 언제 부처님하고 똑같아지느냐? 육문이 상방 작은 강이라. 작은 강이 언제 같아지느냐? 염도 영궁 무념처.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 심보가 됐을 때 우리의 아니비 설신이가 육문이 항상 부처님 눈으로 보고 부처님의 귀로 들을 수가 있다. 부진건 이렇게 고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밝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 낀다 해가지고 어디 더 밝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본래 없지만 항상 듣고 있고 불문문하고 무설설하고 불문문하듯이 여기도 만약 어떤 중생이나 그 강명에 닿으면은 촉기 강자면은 실동기색이라 모두 다 그 색깔하고 같아진다. 요거는 이제 입법개품 같은 데는 저 뒤에 나오죠. 모든 선지식들을 이제 다 칭견하고 난 뒤에 110선지식을 칭견하고 난 뒤에 미륵보살을 만났을 때 마정수기를 받으면서 미륵보살의 자비심을 얻게 되죠. 법화경도 공이 똑같습니다. 법화경도 똑같이 되어 있죠. 하안경도 똑같이 되어 있고 말미에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에게 지혜를 마정수기 받는 순간에 같이 술 먹으면 사람이 술 떼고 차 먹으면 사람이 차 떼고 신토가 불이하죠. 그렇게 되죠. 촉기 강명 하면은 그 강명이 내 몸에 닿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촉기 강명이라고 하는 거는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있잖아요.
강명각품을 원효 스님께서 소를 남기는 대목이 다른 데 없고 강명각품에 원효 스님 소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을 내 몸에 내 광명하고 같이 접착시킨다. 이것이 이제 광명 각품에 대한 그 요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대목이 열애 출연품이 부처님이 출연하려면은 그러니까 뭐 부처님 당일 혼자 출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고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파급을 시켜야 되죠. 중생이 똑같이 부처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벌레가 종경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벌레가 녹색 이파리를 깔아 먹으면 몸뚱이가 녹색이 되고 갈색 잎을 먹으면은 갈색이 되고 저기 프랑크톤이 왜 홍학이 있잖아요. 홍학이 붉은 프랑크톤을 먹으면은 몸이 붉게 되고 매화나무까지도 잘라보면은 붉은 꽃이 피는 거는 안에 가지까지도 붉어요. 붉어. 흰 꽃이 피는 매화가지는 잘라보면은 가지까지도 흰색이죠. 왜 빨간색 홍매 있잖아요. 하엄사 홍매 그 잘라보나 안 잘라보나 자르면 가지가 아니 무슨 색깔 같아요. 한번 잘라보고 죽든지 말든지 한번 잘라보고 내가 잘라봐서 압니다. 그 설중매.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보면 얼굴빛만 이렇게 보면은 속에 이제 소갈딱지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거의 찢겨 보이죠. 각각 찢겨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야규 중생이 촉기 강자면 그 빛을 불광을 받았는데 그 색깔이 동등하게 된다. 부처님의 빛은 작은 강이라 하죠. 야규 견자면 안덕 성정이며 수피 광명의 소조 지처하야 우만이 보하니 명이 안락이라 영재 중생으로 이고 조적인다라야 약유 견자면은 만약 그때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안덕 청정이라 견하 형자 덕에탈 문화명자 면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청정해진다는 없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무안이비 설신이로 봤을 때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이비 설신이가 이제 여기서 분별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그 강명을 보는 사람 이미 눈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그 강명을 보려고 하면은 그 집착이는 이게 고기 덩어리 눈 가지고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법안이 청정해져야 되고 해안이 청정해져야 그걸 강명을 제대로 보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이 육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씻고 닦고 봐도 생매를 매해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강명이 비추는 데는 소조지체는 우마니보하니 마니보배를 비내렸다. 마니보를 비내리니 그 이름이 안락이다. 그 법화경 안락행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안락은 굉장히 힘든 와중에서 굉장히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와중이 늘 많지만은 그 힘든데 매몰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에 있더라도 편안하다 이렇게 해놨죠.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 그 올라가는데 그 눈보라 몰아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즐기고 그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그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이 안 된다 이거죠. 그 흔히 이제 수준 낮은 해석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안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생멸법에서 하는 거 생멸 인연을 안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안락이라고 얘기한다면 불생불멸의 안락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처님 입장에 보더라도 그 노구를 이끌고 아침마다 남집에 밥비를 가시면서 땡볕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시는데 당신의 입장에서는 무념이니까 늘 안락했는 거죠. 그리고 영리 모든 중생으로 이고덕락이라 이고조적이라 괴로움을 여의고 화평케 하나니라. 자, 우보익생만호공이라고 의상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만이보하니 명안락이라. 불자야 제열의 신도역부여시하야 위대보치 일체공덕 대지혜장이니 불자야 모든 열의 몸도 이와 또다시 이와 같다. 역부여시하야 위대보치 큰 보배 무더기의 일체공덕의 대지혜 창고다. 부처님의 몸은 공덕의 지혜의 창고고 공덕의 창고다. 이것을 굳이 이제 얘기하라면 이거는 부처님의 몸 본체 체대라기보다는 상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부처님의 여기서 물론 열의 신상을 얘기합니다만은 부처님 몸은 상대 기신론 같은데 상대를 대보치 일체 공덕 지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규 중생이 촉 불신보 지혜 광자면 동 불신색이요. 만약 어떤 중생이 촉 불신의 부처님 몸의 보 지혜 강명 지혜강을 닿으면은 동 불신색이라 부처님의 몸빛과 같아지고 약 유견자면 법안 청정이라 수피 강명의 소조 지처하야 영제 중생으로 이 빈궁고하며 내지 구조 불보리약이니 만약에 그 강명을 보는 사람은 법안이 청정하야 수피 강명의 소조지체 그 강명이 비치는 곳에 그 강명이 비치는 것을 곳에는 영제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빈궁곤이라 우리가 뭐 재력이 없는 것도 빈궁하지만은 중으로서 이렇게 법력이 없는 것도 중생이 아주 빈궁하죠. 뭐 재력이 없든지 학력이 없든지 체력이 없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가난해도 괜찮은데 가사 있고 법력 없으면 조금 난감하죠. 빈궁한 고통을 여기게 되며 내지는 구족 불보리약이라 내지는 부처님의 보리에 자꾸 낙을 갖다 약이라고 자꾸 읽었네. 보리의 낙을 구족하게 된다. 이제 이 빈궁고 내지 구족 불보리낙 이걸 갖다가 넉자로 줄이면 이고 덕낙이라 하죠. 기신론 같은 데는 이 일체고 덕구경낙 일체의 고통을 떠나서 구경낙 뭐 삼법인으로 보자면은 열반적정 앞에 거는 일체계고 이렇게 되죠. 자, 법력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자야 열애법신이 무소분별하며 영무희론 호대이능 보이 일체 중생하야 작대불산이라. 불자야 열애법신은 무소분별이라 분별하는 바도 없고 불생불멸이다 맞죠. 역무희론이라 부질없는 말도 없지만은 그러나 능이 보위 일체 중생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작대불산이라 큰 불사를 짓는다. 강명이 불사한다 해가지고 열의 현상분부터 나오죠. 열의 현상분부터 부처님 입으로 나온 강명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이룩되게 하는 불사를 짓고 난 뒤에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돌아서 부처님의 발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미간에서 나온 그 부처님의 강명도 그랬었죠. 나와서 모든 불사를 짓고 난 뒤에 그러니까 미간에서 나온 강명이나 입에서 나온 강명이나 똑같은 강명이죠. 부처님께서 1회차에서 방강하시고 2회차 방강, 3회차 방강, 4회차 방강, 5회차, 3회, 뭐 다 아시다시피 2회차는 발바닥에서 1회차에서는 먼저 입에서, 그 다음에 미간에서, 2회차는 발바닥에서, 3회차는 발가락에서, 4회차는 4회차는 발등인가요? 5회차는 무릎에서, 6회차는 또 미간에서, 7회차는 1회차하고 반대로, 1회차하고 반대로 먼저 미간에서 방광하고 나중에 구중방광은 보현보살한테 입에다 쏟아부어버리죠. 그리고 입에서 방광하시고 마지막 9회차 방광은 미간 백호에서 방광하시는데 그 방광하시면서 하는 말이 한결같이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불사를 위해서 한다. 불사. 중생불사를 위해서 방광. 방광의 의미는 중생불사. 그 삼매는 왜 드느냐.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피를 주기 위해서 삼매에 든다. 이렇게 삼매든 8회차만 방광이 없고 3매는 2회차에 3매가 없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쭉 나오죠. 자, 두루 일체 중생을 위해 큰 불사를 짓는 아니라 강명이 불사를 한다. 이 강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심리의 그 대자 대비심입니다. 불자야 시위 열애 신제 구상이니 제보살 마하살이 영여시견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 몸의 9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 때리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대해의 큰 바다의 대여의보 큰 여의 많이 보 조금 전에도 큰 바다에 많이 보배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여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조금 전에 만이법에 큰 바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여기 여의 많이 또 큰 바다에 여의라는 말만 들어가지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 뜻을 꼭 새겨봐야 되겠죠. 앞에 거는 근본적으로 부처님 입장에서 만이보배라고 이렇게 만이보배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없어서 색깔이 오는 데마다 맞춰주는 그런 투명한 것입니다. 색깔 중에 제일 좋은 색깔은 무색. 그런데 여기서 색깔을 여의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뭔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의가 필요하겠죠. 여의원만 성취지대원 하듯이 여기 이제 중생 수준에 이제 맞추겠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게 마지막 결론을 짓는 데서는 여의가 들어갑니다. 여의. 이만큼 자세하게 하엄경을 치밀하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부차 불자야 비여 대해 유 대여이 많이 보왕하니 명일체 세간 장음장이라 딱 답이 나와버렸어요. 일체 세간 장음. 일체 세간은 모든 중생 세간을 장음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중생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고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이라는 말을 거기에 이어놨습니다. 중생의 뜻대로 다 맞춰주겠다. 또 불자여 비유하면은 마치 큰 바다에 큰 여의 주 많이 보배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 세간 장음장이라. 그런데 뭐 소초에 찾아보고 통인장자 찾아보니까 그런 뜻 여의 그런 뜻 없는데 이러면 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읽어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의는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적 성취백만공덕하며 수소주처하야 영재중생으로 제한소재하고 소원만족이나 백만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소수주처나 소주처라 소주처 머무는 곳을 따라서 머무는 곳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재앙이 소멸되게 하고 소재하고 소원을 만족하게 되나니라. 참 큰 바다에 큰 여의주 많이 보배가 있는데 그 머무는 곳마다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이 만족하게 된다. 연자여이 많이 보왕은 비소복 중생의 소능 득견인달하여 그러나 이 여의 많이 보왕은 이 여의주 많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비 아니다 소복 중생의 복이 적은 중생이 박복한 중생들은 소능 득견이라 볼 수가 없다.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의주 많이 보면은 못 본다. 평생토록 일심의 그런 진심자리는 못 보고 망상분별만 실컷 보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소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고통 속에 살다 가겠죠. 열애신 여의 보왕도 역구여시하야 명의 능령 일체 중생으로 계실하니니 열애신의 여의 보왕도 비유하자면 부처님 몸에 여의 보배가 있는데 왕자 붙여놓는 건 최고다 이 말씀이죠. 또한 이와 같아서 명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한이하게 한다. 야규 견신 문명 찬덕이면 신릉 영리 생사고한하며 가사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이 일시 전심하야 욕견 열애라도 실령 득견하야 소원 개만 연이와 양유 견신이라. 만일 그 몸을 보거나 문명 견신 문명이라 이름을 듣고 찬덕 그 공덕을 또 찬탄한다면은 악은 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 실영 영리라
생사의 고통을 영리, 생사 고한을 모두 다 생사의 고통을 영리라 영원히 아주 여의고 가사 가령 일체 세계 중생이 일시전심이라 한순간이라도 일시라도 전심이라 완전히 오롯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전심전력 오로지 전자죠. 전심해서 욕견열애라도 한순간이라도 부처님을 뵙고자 전심전력을 온몸을 다 마치 그 모기가 쇠로 만든 소머리 소 대가리 위에다가 내하치 부덕이라 침을 못 내리면은 하신 투입이라 온몸으로 뚫고 그냥 쇳덩거리 속으로 모기가 들어가듯이 일시 전심해가지고 부처님을 한껏 일시라도 일시에 전심해가지고 일체 세계의 모든 중생이 일시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더라도 신령 덕견하여 열애를 보고자 하더라도 신령 덕견을 모두 보고 소원이 다 만족하게 된다. 부처님의 몸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그 공덕도 찬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부처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앞에서는 보기 적은 사람들 못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 그러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은행에 좀 대출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로 지렛대 역할로 지렛대가 돼준다. 이 말씀이죠. 앞부분은 분명히 복이 없는 사람 영원히 못 볼 것 같았는데 누구의 가피력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으로 대자 대비심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을 얻어볼 수 있게 된다. 우리 복으로는 환경 볼 죄가 안 되는데 다행히 노력해오신 분들이나 부처님의 언덕으로 우리가 이제 복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불자야 불신은 비시 소복 중생의 소능 득견이요 유재 열애 자재 실력으로 소응 조복이니 그 답이 나왔어요. 그죠? 불자야 부처님의 몸은 불신은 열애신은 비시 소복 중생의 복이 적은 중생들은 소능 득견이라 그 사람 시 소복 중생의 볼 수 있는 바가 안 된다. 아니다. 아니요. 오직 열의 자제 실력으로 열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실력, 신통한 힘으로 소응 마땅히 조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신통력으로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좀 복이 얇은 박복한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째가지고 맹구 우목처럼 나무 하나 걸쳤다 이 말이죠. 야규 중생이 인견 불신하면 변종성건하야 내지 성숙하며 위성숙고로 내령 덕견열애 신이니라. 야규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인견 불신하면 인견 부처님의 몸을 봄을 인하여 부처님의 몸을 보게 된다면은 문덕 성근을 심었어.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뵙고는 성근을 심었다. 중생이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죠. 박복한 중생이 심었다 하면은 그리고 그 성근이 심어놨는 것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성숙돼 가지고 이 성숙된 까닭으로 내령 득견 열애시나 열애의 몸을 보게 할 뿐이다. 성근 공덕으로 봤다 이런 뜻이네요. 불자야 시위 열애 신제 십상이라 제보살 마사리 응여시견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 몸의 10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던 거를 이제 다 맺습니다. 이 기심무량하야 변시방고며 소행무예하야 허공고며 보이법계고며 주진실제고며 무생무멸고며 그 마음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에 두루한 영고고 소행이 무예하야 다니는 것이 무예해서 허공고라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보이 법계고며 널리 법계에 들어가는 까닭이며 주 진실제라 진실한 경계에 머무른다.
진실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상구 보리도 없고 하하 중생도 없는 것을 진실제라고 하죠. 진실제는 무거물에 우리가 삼처 해양을 할 때 십해양품에 보면은 삼처 해양이 있는데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이라고 있죠. 실제해양. 그래서 중생해양과 보리해양은 수상해양이라 모양을 따라가는 해양이라. 그런데 실제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양이라 모양을 떠난 해양이라. 진실제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흔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모든 분별심이 끝난 것을 진실제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진실한 경계에 머무른다. 법계에 들어간 보이 법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법계는 모든 성품이 연기로 일어나가 있는 모든 인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법계에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게 그 말이 이제 두 개가 딱 물고 있죠. 이 허공고다 이런 거는 이상해양이고 다 이상해양이겠습니다만은 법계고는 상을 떠난 가운데서 수연부가 미부주라. 수연한다. 인연을 따라간다. 또 다른 말로는 중생에 물뜬다 해서 수염이라고 해요. 수염. 수염봉각이라고. 물뜰 염자. 또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세 가지는 똑같이 씁니다. 수동이다. 수염이다. 수연이다. 인연을 따라가든지 물뜨는 걸 오염되는 걸 따라가든지 흔들림을 따라가든지.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 허공 같은 것을 우리는 수동, 수연이 안 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부동이라고 하죠. 부동을 다른 말로는 무념무상 절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공 같은 거다. 뭐 시방에 두루하다 이런 것은 인연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법계도 인연을 따라가고 진실제에 머무른다면 따라가되 따라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생무멸고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영고다. 등주 삼세고며 영리일체 분별고며 주진후제 서원고며 음정일체 세계고며 장엄 일일불신고니라. 그 마음이 한량이 없어서 주변 시방이라 시방에 들어앉는 영고고 소행이 무야하고 다니는 것이 걸림이고 허운 같고 법계에 들어가고 진실한 경계에 머무르고 무생무멸고라.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부처님 몸은 무생무멸이라면은 우리 반야신경의 육부를 반드시 떠올려야 무생무멸이면 무정무감이고 그 다음에 무구무정이다. 왜 떼꾸정을 묻든지 청정할 게 없느냐?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등주 삼세고라. 세 세상에 평등하게 머무른다. 세 세상에 평등하게 머무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가거법에 허망하게 집착하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 일에도 또한 탐착하지 말아라.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바에도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도 말아라. 그러면 요달 삼세가 실공적이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끊어 삼세 실공적이라. 십해양품에 잘 나오는 개성이죠. 서장 같은 데도 참선을 권고할 때 가나선에도 그 개성을 선녀나 서장에서 많이 언급하죠. 신불망치 가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그게 바로 여기 열의 몸을 보려고 하면은 그러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 열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여부동이 정명재불이니라. 부동이라.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면 부처님 어찌 봅니까? 몰라. 수동이니라.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나니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수동 즉시 부동이니라. 그 말인 즉슨 색즉시 공이 돼 공적시 색이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 맨 나중까지 서원에 머무르고 엄정한다.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가닥이고 또 장엄 일일불신고라. 부처님의 몸을 장엄하는 영고이니라. 그리고 10가지 비유를 개성으로 거듭설하다. 이시에 보현보살 마하사리 욕중명 차의 하사 이슬 송은하사대. 이시에 그때에 보현보살께서 마하살께서 욕하고자 하셨다. 중명 차이다.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신 까닭으로 이슬 송은이라 개성을 말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방금 많이 보하고 저 바다 비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고 짚고 뭐 한경 저 십지품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절이 친절이다 보니까 옆에 대역으로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한문만 해놓은 게고. 그러니까 불자야 비유하건대 큰 바다가 10가지 모양으로 그 대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불가 이탈이라 이름을 얻어서 저 바다라는 말을 고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 바다라는 이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바다를 정의하면서 흔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다. 바다다. 네. 웃는 게 아니고 하원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가 하원경 제 10번째 바다에 대해서 정의가 그 바다입니다. 부처님은 붓다라고 하잖아요. 붓다. 자비를 쏟아 붓다고 붓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라면 먹고 얼굴이 붓다가 붓다. 같은 붓다는 붓다인데. 여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오늘 지금 오늘 했던 대목 부처님의 몸에 비유해서 십지품에 부처님의 몸을 이제 십지까지 가면 법은지까지 가면 이제 부처님의 몸을 체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육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신이니까 법신이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대해 이름이니 어떤 것이 10가지냐? 이런 차제 점심이요. 하나는 차례차례로 깊어지고 이는 불수사시라. 바다는 송장을 받아두지 않는다. 그 계율을 파하고 이런 거 찌끄레기 같은 거는 쓰레기는 내 바다 불법 바다를 밀어내버린다. 여수 입중에 다른 바닷물이 그 강물이나 또랑이나 강물이나 뭐 바다나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다 계실 본명이라 모든 강물은 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바다가 된다. 원궁법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에다. 불교는 그래 얘기하죠. 보동일미라. 바다는 어디 가든지 모든 짠맛이다. 무량진보라. 다섯째는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육 무능지저라. 바다는 바다까지 밑에 바다까지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원경에서는 바다까지 저벅저벅 밟고 건너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다는 뭐 촐랑대는 세수대 하나 우리가 기울여가지고 쏟아볼 수도 있지만 바닷물은 절대 하원경 십지품에 보면은 바닷물은 기울어서 기울일 수가 없다. 그러죠. 이렇게 바닷물을 기울일 게 뭐 당연한 얘기죠. 기울일 수가 없다. 그렇게 부처님의 그 공덕을 그와 같이 비유를 해놨습니다. 강대무량이라 넓고 커서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평생 바다에 살면서 바다를 모르는 사람하고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보고 바다를 모르는 사람하고 수준이 좀 다르죠. 하원경을 계속 평생 공부하면서 하원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원경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바둑을 계속 두고 있는데 한국 기원의 프로 기사인데 바둑을 모른다는 사람하고 우리같이 바둑 잘 못 두는 사람이 바둑 모르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속으라. 바다에는 큰 몸집이 사는데요. 조불가하니라. 바다는 그 조수간만의 차가 기한을 어기지 아니하고 보수대우하되 널리 큰 비를 받아대네 무유영진이라. 무유영일이라. 넘칠 일자. 넘칠 일자. 바다는 짱대 같은 비가 모두 쏟아져도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기 때문에 바다다. 바다. 다 바다. 우리는 뭐 소갈딱지가 뱀대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남이 조금만 뭘 해보면 바라락 끓어보잖아요. 남비처럼. 그 사람 다시도 안 보고. 어째 똑같은 마음 가지고 심보가 그렇게 되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연구해봐야 돼. 보살행도 역부여시하자. 어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뽀로로 해가지고 다 탈령해버려요. 일것이 마치고 도망가쁘고. 어쨌든 지금 제일 명강은 휴강이 제일 명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뭐 우거지든 자든지든 공부하는 게 제일 명강이에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좀 외람됩니다만 어른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서 강의하시면 저는 저기 자리에 앉아서 듣잖아요. 저는 또 제 강의를 듣습니다. 스님은 스님 강의하시고 또 제 마음대로 울림이 있으면 제 마음대로 노트를 따로 합니다. 스님 말씀은 어른 스님 말씀은 따로 적고 그 순간에 생각나면 또 저는 또 제 강의를 또 따로 계속 적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여러 결석, 그 신장 결석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우리가 이게 닭이 기러기처럼 창공을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우둔한 사람도. 닭이 왜 못 날죠? 닭다리가 굵어서 못 날고, 타조는 더 못 날고. 자, 하은경을 보면서 창공을 날면서 기러기가 일성한한 일성신한 여장천이라. 원래는 본문은 그래 되어 있죠. 햇기러기 한 마리 창공에 올라서 끼룩하고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허공에 가득하였다.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런데 닭은 아무리 지가 끼룩하고 울어도 알랄 때는 울지 한 번도 창공을 올라가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닭처럼 생긴 우리가 공부한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냐고. 말세 중생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어디 빠져가 결석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곤장 100대를 때려라. 조주스님 그런 분들은 조타 3천 모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러 패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러 패라 그래서요. 조주스님께서 조타 3천 모타 800.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살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십상고로 10가지 열의 바다 모양이 있는 까닭으로 이름을 보살행이라 한다. 불가 이탈이라 하등이 위신과 고치거나 빼앗으는데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한의지는 십지초지죠. 출생대원에 한의지만 되면 사람이 큰 원력이 있어서 원력이 있는 사람은 악독하지 않습니다. 한의지를 내어서 큰 서원을 내어서 점차 신고라.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구지는 불수 일체 파괴 신고라. 이구지는 떼꾸정물 벗어난 그런 이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공부 안 하면 송장이에요. 발강지는 사리 세간 가명자곤이라.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까닭이요. 염해지에서는 여불공덕 동일미고라. 부처님의 공덕과 같은 동급이 되고, 그래서 염해지에서는 저거 되죠. 장량성태하야. 장량성태라고 하죠. 부처님의 거룩한 탯줄을 잇는다 하죠. 제4지에서는. 난성지는 외도가 이길 수 없어요. 출생 무량 방편 신통과 세간 소작 중 진보건이요. 세간에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인 세간에서 만드는 모든 보배들을 내는 연고라. 현전지는 반야바라밀이죠. 관찰 연생이라 인연생멸의 깊은 이치를 관찰하여서 심심리고며 원행지는 여기 원행지가 참 중요합니다. 원행지를 정득하고 난 뒤에 원행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서장에 대종고 스님이 하련대화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행기쯤 되면은 하는 내기는 내도 안 내는 줄 알면서도 하를 내고 욕심도 다 떠났지만 일부러 욕심내고 남하고 맞춰주는 정도가 이제 원행지라서 무상방편지라고 합니다. 모양 없는 방편지. 여기서부터는 헐기덜기 부처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7부능선까지 갔으니까. 강대각해로 넓고 크게 깨닫는 지혜로 성관찰을 보며 잘 관찰하는 까닭이며 부동지는 여기서부터 무생법인을 얻어서 무공영지라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경지가 이 경지라고 하죠. 시연 강대 장엄 사곤이라 강대하게 장엄한 일을 나타내는 연고여. 선해지는 덕심 해탈하여 깊은 해탈을 얻고 행어 세간 후대 세간을 다니되 여실이지하며 여실하게 진실되게 알아서 불가한 권이라 그 안을 어기지 않는 연고고. 신용 보정수편이에요. 이때는 정도와 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선해지라 하죠. 선해지 되면은 사무의 변지를 정득한다고 하죠. 법운지는 능수 일체 재불열애의 대법 명우호대 대법의 큰 밝은 비를 받으면서 무염적권이라 만족함이 없는 까닭이니라. 그 뒤에 보면은 바다는 그렇고 그 바다에 그 또랑에는 미꾸라지가 살고 조그만 이렇게 참개나 살지만 바다는 용이나 고래나 이런 게 큰 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바다에 그렇게 사는데 바다에는 이제 큰 많이 보배가 있다. 부처님 마음에는 대만이주가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불자야 비유컨대 대만이주가 10가지의 성품이 있으니 출가 중보라. 이 많이 보배주는 만이주는 다른 보배들보다 훨씬 출중하고 뛰어나다. 하등이 10가지냐. 일자는 종대출이라 아무 데서는 안 난다. 바다에서 나온다. 두 번째는 뭐 또랑에서 나오고 이런 건 시원찮다. 이게. 뒤에는 교장이 7이라. 이것은 아주 많이 보면 아무나 커팅해서 따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본심 자리를 따듬는 사람들은 대단한 그 성근 공덕이 있어야 된다. 이거. 3자는 원만 무결이다. 세 번째는 둥글고 원만해가지고 흠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주지시켜주고 이러죠. 네 번째는 청정이구라. 네 번째는 청정하여 때가 없고, 다섯째는 내외 명철이라. 다섯째는 안팎이 투명하게 맑고, 여섯 번째는 선교찬천이라. 교묘하게 구멍이 잘 뚫었고, 일곱 번째는 간이 보루라. 보배 실로 껴다. 아무튼 나이론 끈가리로 낀 것도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걸 했죠. 많이 보면. 치제 유리 고당지상이라. 여덟 번째는 유리가 아니고 번역은 제가 또 우리로 해놨네. 죄송합니다. 예? 유리로 만든 단기를 위에 달았고, 아홉 번째는 보방 일체 종종 강명이요. 아홉 번째는 각가지 강명을 널리 놓고, 그게 빨간 색깔이 있으면은 아침에 이제 차를 마시다가 유리잔에 차를 마시면은 보이차를 이렇게 차를 마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밑에 비치는 그림자가 무슨 색깔이 나오겠어요?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맑은 그쪽에 녹즙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파란색이 이렇게 유리잔에 그 그림자 말이에요. 그림자. 이 그림자 여기서 햇빛이 딱 들어오면 비치면 요 빨간색이 되었다, 파란색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 한 번도 그렇게 안 잡숴봤죠. 그냥 뭐 차마 이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투영돼가지고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저 빨갛게 사람이 나왔네, 파랗게 나왔네, 하얗게 나오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올 때도 그 사람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있고 그 색깔이 안 나올 수 있으면은 부처님처럼 대의 삼장처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게 되면 어때요? 마음을 아무데도 안 보내면 마음을 못 찾죠. 마음이 작동할 때는 들통나지만은 마음이 작동 안 시켜버리면 들통 안 나죠. 여기서 만이보배라고 하는 거는 무심을 무념무상 절일체입니다. 아홉 번째는 보방 일체 종종 강명이라. 아홉 번째는 각가지 강명을 널리 넣고, 열 번째는 능수왕의하여 왕의 뜻에 따라 우중보물하며 여러 가지 보물을 비내리며 여중생심하여 중생의 마음과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과 같이 여중생심하여 충만기원이라 같이 마음과 같이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는. 불자야 마땅히 알아라. 당자하라. 보살도 역부여시하여 마땅히 이와 같아서 유십종사하여 10가지 일이 있어서 출가 중성하나니 10가지가 여러 성인보다가 성문 영각 아라함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아라. 무엇이 10가지냐? 일자는 발 일체지시며 하나는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요, 이자는 지계 두타의 계행을 지켜 두타행에 밝음이요, 삼자는 정행명정, 삼자는 재선 삼매가 원만 무결이라. 세 번째 여러 선정과 삼매가 원만하여 흠이 없고, 네 번째는 도행이 청백하여 이 제구예요. 도행이 청정하여 때구정물을 이어 있고, 다섯 번째는 방편 신통이 내외 명철이 방편과 신통이 안팎으로 사무치고, 여섯 번째는 연기 지혜로서 선능 찬천이요. 여섯째는 연기의 지혜로 잘 뚫었고, 이 세상에 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고, 연기돼서 잉크까지 다 묻어가지고 글자 만든 사람까지 어떻게 천년 만년이 서로 연결돼가 있죠. 이 말소리까지. 말소리도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누가 해놓은 말을 배워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같이 안다고 또 이제 같이 인연태가 돼가 이 땅에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고, 미국에 있으면 또 영어를 해야 되고, 경상도 사람들 영어 하면 경상도 잉글리시라고 경글리시라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일곱 번째는 간이 종종 방편 지르라. 일곱 번째 갖가지 방편과 지혜의 실로 깨었고, 여덟 번째는 치어 자제 고당지상에, 여덟 번째 자유로운 높은 당귀 위에 두었고, 아홉 번째는 관 중생 행하야, 중생의 행을 관찰하야 방문지강요. 들어 지니는 강명을 놓고, 열 번째는 불지직. 부처님의 직책을 받았다. 부처님의 지위에 열 번째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타제 불수라. 그래서 부처님의 숫자에 습계가 있다. 강액 도화가 방하 도도하고 아시 천불 일수라. 이마 빼기 크게 뺏겨진 그거 저기 백정이 소잡던 칼을 놓아내리고 강액 도화가 방하 도도하고 아시 천불 일수라. 나도 부처님의 한 부처님이다 그랬죠. 능히 중생하야 강작 불산이라.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널리 지으며, 요거는 한경 10지품 중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잠깐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보현보살 개송을 한 세 개송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여 허공 변 시방하야 약색 비색유 비유와 삼세 중생 신국토의 여시보제 무변제 인달하야. 비유하면 허공이 온 시방에 두루하여서 형상 아닌가 있음과 있지 않은가. 삼세 중생 신국토의 세 세상 삼세 중생들의 몸과 국토에 여시보제 무변제인달이라. 이와 같이 두루 있어서 거지 없다. 허공이 두루 시방 삼세에 두루한 거를 이제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앞전에 장문에서 했는 그 열 꼭지를 보현보살이 10개의 개성으로, 그러니까 20개 개성으로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불진신영여시 하야 일체법계 무불변하야 불가득견 불가치니 위하 중생이 현영이로다. 부처님의 진실한 열의 몸도 그와 같아서 허공 같아서 온 법계에 일체 법계에 무불변이라. 온 법계에 고루고루 두루하였는데 불신충만 어법계라. 그러나 부처님의 몸은 불가득견이요 불가치라. 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하 중생 이 현영이다. 중생을 교화하려고 항상 그 모습을 나타내도다. 허공은 모습이 없는데 중생 때문에 나타난다. 비여 허공 불가치라 보사 중생 조중어 보대 불렴하거 하소작이며 운하작 위수작인달하야. 비여 허공이라. 비유하면 허공은 불가치라. 붙잡을 수 없는 건데, 붙잡을 수만 없는 것도 아니고 밀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고 잡아 짤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게 허공이죠. 본래 없기 때문에. 부처님 몸도 그렇다 이런 거죠. 보사 중생이라.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조중업이라. 모든 업을 짓게 하지만은 불념아금 내가 지금 짓는다고 하소자 어떤 것 하는 것도 불념이라 생각하지 아니한거니. 어떻게 아작, 어떻게 내가 짓는다, 또 누가 짓는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우리가 요 제일 유명한 개송이 그거죠. 연불할 때 그 저기 고원청 할 때 한 것처럼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여 여홍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개무예라. 열애 출연품에 제 50권에 나오나요? 그 나오죠. 앞전에 우리 배웠어요. 재불신음 영여시하야. 모든 부처님의 몸도 그와 같아서 허공은 분별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집착도 없고 장애도 없다. 보사 군생의 수선법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보사 중생들로 하여금 수선법 바라밀 행을 닦게 하되 열의 미정유 분별하여. 열에는 본래부터 미정유 분별이라. 분별이 없대. 아금 어피의 종종자이라. 그러나 내가 지금 온갖 것을 짓는다. 분별 없이 짓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대목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여 일출연부제에 강명팜실무여하며 산수지연 지중물과 종종 품류계몽이가 인달하야. 비유하면은 마치 비유컨대 일출 해가 뜨면은 연부제에 해가 연부제에 뜨게 되면은 강명이 팜실무여라. 강명이
햇빛이 확 비쳐가지고 어둠을 다 밝게 다 깨뜨려가지고 다 실무여라. 조금도 남김없이 환하다. 산수지연이라. 산의 나무와 연못의 연꽃이라. 못의 연꽃과 내지 땅에 갖가지 모든 두두물물이 만물들이 종종 품류가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개몽이 인달이라. 해가 한번 뜨면은 소나무도 뭐 햇빛 한 개에 온갖 곡식이 만곡식이 다 익어가죠. 햇빛 하나에 만곡식이 다. 일강이 요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음에서 일강요익이라. 해 하나라도 한 개라도 넉넉하다. 한 개라도 넉넉하다. 해 조금만 멀어져 보면 뭐 보일러 기름 뗀다고 욕 받습니다. 겨울 되면. 일강요익이라. 여기서는 널리 이익된 몸에 들어가서 중생들이 이익 주는 것이 바로 열의 몸이다. 모습은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중생들의 본심에 다가서려는 성숙된 중생들이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 뜻이네요. 재불일출의 여흥여시야야 생장인천 중선행하며 영재치암덕 지명하야 항수존영일체나기로다. 재불 모든 부처님께서 일출영예 모든 부처님의 일출도 법륜상전 불일정의 하듯이 불일정의 모든 부처님의 해가 또한 이와 같아서 생장시킨다. 인천을 좀 보통 사람 또 잘난 사람을 어느 정도 인연 있는 인천을 생장시킨다. 중선행이라 모든 착한 행을 더욱더 잘하게 하고 또 영재치암이라 그리고 좀 못난 사막도 중생들은 캄캄한 지옥아기 축생 중생들은 치암 그 캄캄한 어둠을 다 깨뜨려 가지고 지혜를 또 밝게 해 가지고 밝은 지혜를 놓고 영재치암 덕지명이라 모든 사막도 중생들에게는 모든 번뇌 업장을 녹여서 부처님 같은 지혜를 얻게 하고 항수 존영 일체나게다 높고 존영한 일체 존귀한 그러한 온갖 낙을 다 받게 하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